백장어록 8번째 시간입니다. 12. 의지함과 벗어남.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은 집착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벗어난다는 것은 해탈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집착이 있는 거죠. 집착이 없는데 해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해탈, 정멸, 벗어남,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를 하도 이제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이렇게 매여서 살다 보니까 벗어나는 걸 이렇게 바라고 좋아하는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벗어난다 그러면 좀 좋아하죠. 근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묶여 있으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묶여 있는 일이 있고 벗어나는 일이 있다, 따로 있다. 그러면 벗어났다가도 언제 어느 때 또 묶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지금 벗어나 있어. 근데 또 묶일지 몰라.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함과 벗어남에서 훌쩍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자유라는 표현도 쓰고, 자유자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의지함과 벗어남, 물었다. 경에 의지하여 뜻을 풀이하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이고, 경을 떠난 한 글자는 마귀의 말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을 찾아와서 이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지금 물은 내용인데, 우리가 근데 참 이 정도를 물을 정도만 돼도 사실은 보통 이제 세간의 입장에서든 다른 입장에서든 이렇게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경에 의지해서 뜻을 풀이하면 삼세의 부처가 원수다. 이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죠. 경에 의지해서 경에서 나온 말을 풀이하고 경에서 나온 말이 이런 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따라야 되고 이런 사람은 많아도 그렇게 경에 의지해서 그렇게 푼다는 말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이게 전부 푸는 겁니다. 또는 이런 말은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이런 뜻이야, 이게 전부 푸는 거예요. 뜻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전부 푸는 겁니다. 그게 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의 원수다.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등지는 거다. 이런 말인데 이 정도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쉽지가 않죠. 웬만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다하다 이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좀 매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승불교는 더 그런 면이 많아요. 무상고, 무아 이런 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견해는 견해예요. 견해잖아요. 경전에 의지해서 뜻을 풀이하면 삼세 부처가 원수이고 경을 떠나 그렇다고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을 떠나서 우리가 따로 뭐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을 떠난 한 글자는 이 경전을 떠난 어떤 글자는 이 마귀의 말과 같다라는 것은 분별하고 망상하는 말이다. 또는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말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 마귀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하늘나라에 또는 이 밖에 이 마귀나 마군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별 망상, 이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생심,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 이제 이 선의 가르침으로 이걸 제가 이 얘기를 하자 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는 이게 이 도라고 가르쳤으니까. 예를 들면 경전이다 그러면 경전에 그렇게 딱 인쇄돼서 찍혀 있으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쳐. 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도야. 정말 어리석은 거죠. 뜰 앞에 잣나무가 도면은 뜰 앞에 잣나무 아닌 모든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땅은 다 부처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가 뭡니까 하고 도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친 여기를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고 도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가르친 말을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사물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도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이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여태 배우고 익힌 지식이잖아. 도를 물었기 때문에 도를 답했으니까 그럼 도라고 해야 될 텐데 잣나무가 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뜰 앞에 잣나무다.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라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물도 아니고 도도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거의 잘 안 하는데 사물도 아니고 도도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냐 생각이 아니냐 이 둘밖에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본래 무일물이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사물인 잣나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 깨달은 부처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사물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전에 의지해서 뜻을 풀이하면 다 부처를 등지는 거고 그렇다고 경전을 떠난 한 글자는 마귀와 말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묻는 스님이 그래도 어떤 견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지고는 있어요. 견해. 물론 그래 봐야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 몰라도 돼요.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자기는 이게 궁금해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지. 부처와 등지는 게 어떤 거고, 부처를 떠난 게 어떤 거고, 이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이런 견해로 이렇게 묻는 거를 이렇게 읽거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그냥 저절로 통해요.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걸 잣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분별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별을 끊을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 많이 묻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만 열고 법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법문 듣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법문 듣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사람이 50분 또는 60분 동안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법문만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겠냐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도 떠오르고 저 생각도 떠오르고 갑자기 집에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열어놓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말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쩌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데, 딴 생각 나는 거 어떻게 하지 마세요. 딴 생각 나는 거지, 당연히. 근데 딴 생각이 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딴 생각이
뒤덮는다 하더라도, 모기떼가 뒤덮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 난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되겠어. 이 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어. 이 마음은 있잖아요. 딴 생각 하다가도 그냥 어느 때 되면은,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었네. 법문을 안 듣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네.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일부러 억지로 돌아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돌아오면 또 이제 법문이 조금 이렇게, 딴 생각 할 때보다는 들리겠죠. 이 공부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억지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뭐 흐르고 멈추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마음의 길을 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마음의 길을 가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동양에서는 자꾸 이제 우리의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하고 어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걸 동양에서는 하늘의 뜻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그러고. 물론 그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이 무슨 뜻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용 첫 구절이에요. 중용 첫 구절. 이제 중용 첫 구절에 뭘 얘기를 해놓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딱 답을 해놔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누구인가를 딱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해놔요. 중용에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삶이고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이 누구인가를 딱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의 뜻은 뭐냐 그러면 그건 다른 데 나오나? 이 천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민심이라고 해놨어요. 민심.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심이라는 말을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은 너희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민심, 백성의 마음, 우리 마음,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심, 민심이라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동양 사상에서도 다 이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이치적으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놨고 그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디에 있냐? 우리 스스로 다 갖추고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해놨어요. 하늘이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버릇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가슴을 두드리잖아 버릇처럼. 그렇다고 뭐 여기 뭐 어디 심장에 있겠습니까? 폐에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렇게 밖에 모습 지어져 있지는 않다. 우리 스스로가 날 때부터 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갖추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쓰고 산다 이 말이거든. 근데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어떤 사람의 삶,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의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게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걸 따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따르고 안 따르고 할 게 아니야. 이게 나니까. 나라고 하는 게 이거야. 존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 따르고 말고 수용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제 보통 세상살이에서는 그러죠. 인연을 따르고 인연을 수용하고 인연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뭐 그걸 순리라고 그러죠. 순리라는 말 써요. 세상살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순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뭐가 있냐? 순리라고 하는 이치 도리가 있고 내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순리를 거스르느냐 거스르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불법은 그게 아니야. 거스리고 따르는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순리도 없지. 그러니까 어떤 도리도 세우질 않아요. 불법은. 어떤 이치도 세우지 않아. 한 물건도 없다니까. 세상이다 나다라고 할 게 없어. 세상이 있고 내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 거냐, 세상은 어떤 거냐를 우리는 또 고민해야 돼. 그 고민해서 나온 게 지금의 어떤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학문이죠. 인간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죠. 근데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근데 그 뭐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있으면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면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내가 있으면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내가 있으면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내가 있으면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의지함이 있고 벗어남이 있고. 나라고 할 게 없으면, 본래 없으면, 없어서 없고 어떻게 해서 없애서 없어진 게 아니고 본래 없는 거라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고 안다 모른다 할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벗어남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유라고 그래, 자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자재야. 경에 의지하여 뜻을 풀이하면 삼세 부처가 원수이고 경을 떠난 한 글자는 마귀의 말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장 스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이제 이 어떤 바른 견해, 바른 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알미고 견해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바르고 바른 견해다 하더라도 그냥 다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이 스님이 정말로 이 법에 대한 어떤 뜻, 이 발심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쳐버릴 겁니다. 부처를 뭐 배신하니, 뭐 경전을 떠난 한 글자는 마귀의 말이니, 그러니까 부처니 마귀니 하는 그냥 이 생각을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신이 없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찾아오는 분이 정말로 이 공부에 대한 뜻이 확고하냐. 그러면은 탈 것만큼도 긍정을 안 하고 다 쳐버려요.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비록 이제 발심이나 지금 당장은 이 근기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를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이 정도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정말로 어떤 인연으로든 이 법문을 계속 이렇게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근기도 더 이렇게 이걸 더 해결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근기도 이제 상근기가 될 수도 있고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다 썰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에요. 그냥 법회 나오게 용기도 주고, 바른 견해 좋잖아요, 이거. 참, 견해가 참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너무 영업 비밀을 다 노출했나? 근데 실제로는
이 목이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이런 법회에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곧장 만나자마자 눈과 눈이 부딪혀서 그냥 곧장 그냥 깨부수는 이런 상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론이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몸만 가지고 삽니까? 집에 가면 건사해야 될 아이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관계도 있고 그냥 온갖 것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예, 물론 이제 그 하나하나가 전부 어떤 사막처럼 사막을 걷는 것처럼 예, 갈증이 되고 목마름이 되는 경우도 가끔은 정말로 희귀하게 있지만 우리 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자기가 좀 좋아하고 즐겁고 이런 일도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유튜브 보면 자기가 관심 가는 게 있지.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이 사막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좀 했던 이 마음을 좀 녹이고 쉬고 뭐 이런 면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게. 그놈들이 마구니들이야. 내 마음을 녹이고 쉬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그냥 항상 늘 팽팽하게만 살으라 할 수도 없고, 에이, 모르겠어요. 그냥 인연대로 하세요. 그냥 단지 내가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예, 그 마음으로 그냥 예, 법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근데 분명히 방해되는 것도 있죠. 세간은 정말로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오죽했으면 담 치고 문 만들어 가지고 절로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야, 니들은 밖에 보지도 마. 부처님의 말씀만 듣고 모습도 본다 그럼 부처님만 봐. 법당에 모셔놓았잖아요. 니들 밖에 저거 보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에 니들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시간 보내고 어쩌고 그러고 그럴 거니까 담 싸고 문 만들어가지고 이리 들어와.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걸 육친의 정이라고 합니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것도 끊으라고 그러잖아. 출가가 그거잖아요. 이거는 세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은 뭐 출가를 해도 뭐 출가하기 전에 어떤 부모, 형제 뭐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출가라고 시작을 했던 것은 이 육친의 정도 다 끊으라고 했어요. 육친의 정도. 어찌 보면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부모 자식을 천륜. 천륜을 부정하는 거니까. 불교가 그런 면에서는 욕을 먹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참화고도라고 하는 그 6편짜리 있어요. 저는 꽤 오래전에 봤는데 그거를 그때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기 어디 티베트 이런 데거든요. 참화고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네,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뭐 이렇게 어떤 이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이런 삶을 이제 보여주는데 하여튼 6편짜리 있어요. 참화고도라고. 거기를 보니까 그게 아마 티베트 뭐 이쪽일 건데 자기 집안에서 이 출가를 시키는 어떤 이 출가성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집안의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회적 관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른 예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서 못 들어 드릴 것 같고
하여튼 이 육친의 어떤 정을 끊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일보다도 더한 어떤 이 보상을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집안 출가성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에요. 경사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거겠죠. 예, 조상의 그냥 음덕이 그냥 대대로 이어질 거고, 예, 이 자식이 출가하는 걸로 이 부모의 이 전생의 업장도 다 소멸이 되고, 이 형제들도 뭐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다 막 이런 관념을 만들어 놓았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세간에 우리는 어차피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런 모든 이 세속의 어떤 육신의 정의라든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이렇게 가로막고 불법만 공부한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대종고 스님, 대종고 스님만큼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친 분 중에 선사들 중에 대종고 스님만큼 자기가 이 깨닫기 전에 공부 또는 깨달은 경험, 깨닫고 난 뒤에 공부를 자세히 써놓은 스님이 없어요. 대종고만큼 자세히 써놓은 스님이 없어.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대법어를 보면은 이 출가를 해서 이 출가에서 이 깨닫는 거하고 이 재가에서 깨닫는 거는 다르다. 물론 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출가에서 깨닫는 것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표현을 해놔요.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재가라고 하는 것은 온갖 어찌 보면은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유혹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이런 속에서 뜻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뚫고 이 공부의 뜻이 꺾이지 않고 이 뜻을 이뤘다. 그러면은 출가해서 깨달은 것보다 힘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크다. 이렇게. 물론 전부 그냥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100배, 1000배, 10,000배가 크다라고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에서 여기에 뜻을 두고 꺾이지 않고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를 표현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럼 출가는 쉽냐? 출가 안 쉬워요.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면 더 안 쉽습니다. 너무 편해. 요즘 같은 때는. 그러니까 안 쉬워. 그리고 대접받으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기가 쉽지. 이 어려운 일 하고자 하는 뜻이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대접받으면. 그러니까 출가도 쉽지는 않아. 어차피 뭐 재가나 출가나 뭐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건 뭐 똑같으니까. 중생심은 똑같은 거니까 뭐 이 모습으로 사나 저 모습으로 사나. 그래도 이 재가가 요즘 세태로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가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데 더 유리하다. 가만 놔두질 않아. 누가 대접도 안 해줘.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 공부 쪽으로 이 방향을 틀고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제가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우리 무심선언이나 월인선언이나 정진법회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하잖아요. 그게 조계종 교육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 교육기관이에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출가한 스님들도 정진법회 3박 4일 하는데 제가자 이런 옷 입고 우리가 막 180명씩 모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이 법회만을 위해서 이 수가 모인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래요. 아니 뭐 기복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기 와서 뭐 기도하고 뭐 하면은 뭐 건강해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손들이 번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깜짝 놀란다는 말은 이, 이, 이 법만 이렇게 가르치는 이 법회의 요즘 세태에 그만한 수가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만으로 그 수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모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법회한다. 그럼 그 수 절대 안 모여요. 개성이 강하거든, 그분들. 공부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말세죠. 근데 실은 말세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말세라는 말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 하나는 있더라고요. 저 참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냉장고가 있고 차가 있고 뭐 세탁기가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생활 필수품 하나 이렇게 얻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 노동이라든지 이런 힘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물자나 뭐 삶의 환경 조건은 뭐 천지 차이죠. 근데 뭐가 있냐면 삶이 그러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제가 산에 살아봐서 알아요. 산에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면 차만 안 다니는 데서 살잖아요. 그러면 삶이 어마어마하게 차 다니는 곳하고 이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단순해져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생활 필수품을 뭐 지어 올리든지 산에서 끌고 오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 단순해져요. 그냥 저절로. 근데 거기는 저는 이제 산 내려와서 뭐 버스를 타고 좀 시장이라도 갈 수 있는데 거기는 한번 장 가려면은 이 당나귀에다가 이것저것 싣고 뭐 몇 박 며칠을 가더라고. 그것도 뭐 몇천 미터 높은 산에 장이서 소금하고 바꿔오고 막 이런 거 치즈 만들어서 바꿔오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저는 인상적이었냐면 거기는 이제 히말라야 어느 곳이었는데 꼭 거기에만 이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짠물이 나오더라고요, 산에. 그 물로 그러니까 우리 염전 가보셨죠? 우리나라 염전. 이 다랭이처럼 염전을 만들어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요. 주로 그런 데는 왜 여자분들이 그런 일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나귀에다 싣고 전부 어디 뭐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그거 가지고 필수품하고 바꿔오고 이런 일을 하고. 근데 남자들도 위험하죠. 막 죽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소금을 진짜 어렵게 만들거든요. 소금물을 일일이 퍼서 그 다랭이 논이니까 이 언덕을 다 지고 올라와서 논에 그 물을 부어서 소금을 만들어요. 언제 거기 채워가지고 그 말려서 소금 만들어. 근데 그렇게 하더라니까. 우리 같으면 저 밑에 있으면 뭐 어떤 모타 동원해가지고 유행해서 올릴 건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그 우리로 치면 뭐 동이에다가 물 지어서 이렇게 논에 부어서 만들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거기서 처음 나오는 제일 하얀 소금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사원에다 갖다 공양을 해요. 야, 저 마음이. 제가 거기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를 좀 느끼냐면은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우리 이제 마을이 있었잖아요. 저희 농촌이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좀 그런 마음가짐이신 걸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할머니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모든 곳에는 어떤 정령신이 있는 거야, 이분들 마음에는. 나무에도 있고 우물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대문 앞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마음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그 마음으로 사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저는 어린 마음으로도 이해가 안 됐거든. 어쨌든 이 스님복 입고 마당에 들어와서 목탁 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뭐라고 한지도 몰랐어요. 어린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클 때 농촌인데 도시에서 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거짓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비록 지방이지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 집이 부잣집이었냐? 부잣집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겨울에는 이 쌀 있잖아요, 쌀. 쌀이 없어가지고 고구마로 거기 끼니 때우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흰 쌀은 하여튼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쌀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뭐 보리, 보리 정말로 우리가 꽁보리밥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농촌에서 클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이 없는데 그 어릴 때 얼마나 그걸 먹고 싶겠습니까? 뭐 쌀밥, 밥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미웠어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웠어. 괜히 와서 목탁치고 뭐 양식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미웠지. 근데 뭐 할머니, 어머니는 뭐 전혀 고민 안 하십니다. 자식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보리쌀이든 뭐든 퍼서 당연히 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아까 제가 뭐 티벳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해야, 뭐 조상의 음덕도 받고, 뭐 자식들한테 해가 없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그냥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속으로는 밉기도 하고 반발심도 드는데 그분들이 있을 때는 뭐 중중 깎아중 이렇게 놀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렇게 그런 거를 했어요. 뭐 무슨 뭐 깎아중 하면서 막 우리끼리 있을 때 미웠어. 동네 아이들 다 미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스님들.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 진짜. 아이고, 제가 이게 귀한 시간에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에 그것도 나옵니다. 오체투지로, 그 어디죠? 그 인도에 있죠. 티벳이 이제 중국 공산당 때문에 인도 어디 북부 지역에 거기 뭐라고 하는데 그 이름도 모르겠네요. 그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태주지 하면서 몇 날 며칠 막 몇 달을 이렇게 가는 것도 나와요. 그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일평생 소원이더라고. 오체투지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이 불법을 이제 이렇게 뭐 그때도 이제 제가 간화선 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근데 선을 만나서 이제 이 선을 공부하면서 든 생각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먹을 게 뭐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오태투지를 몇 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농사 못 짓는 이 몇 달 동안 그거를 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광주나 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태투지해서 간다. 그것도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이런 이 불법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자기 마음 공부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정도 발심이고 근기고 간절함이다. 그러면은 못 깨닫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몇 달 만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 10만 배 합니다. 도착한 그날부터 계속 절을 해요. 10만 배를 한다니까. 10만 배 그거 놀래지 마세요. 제가 이 가르침을 처음 펼칠 때 도반 중에 한 분이 끄떡하면 티벳 가가지고 티벳에서 출가해 보겠다고 했던 분인데 그 여리여리한 몸으로도 10만 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힘이면 못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절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열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어요. 이 깨달음은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고 선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열정, 그 발심, 그 절박함하고 이 바른 가르침이 딱 만났을 때 이 번개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오체투지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절박하냐, 그 어떤 모습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 행위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절박함이 말이나 행위로 드러나는 면은 있지만 꼭 어떤 행위로만 더 절박하다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도반들은 뭐 거의 하루 종일 법문만 이렇게 듣고 그런다고 그러면 자기는 하루에 뭐 많아봐야 1시간, 2시간 듣는데 그럼 또 비교하잖아. 저는 저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데 나는 왜 절박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비교하잖아요. 근데 절대 드러난 모습으로만 우리의 어떤 절박함이나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이 말은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은. 오체투지 하는 분들 말 한마디도 안 해. 말은 말할 필요도 없어. 말 가지고는 뭐 절박하다 이 말 들어도 50%도 안 돼. 믿음이. 어쨌든 굳이 방향이다 그런 방향, 이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하고 딱 맞아야 돼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이렇게 딱 하고 어떤 번개가 친다고 해야 되나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오체투지 하다가도 운 좋게 거기에서 분별이 한번 부러지고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다 있지만은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거는 남학회양이 마조스님을 가르칠 때 얘기했듯이 공부하는 분은 자기 마음밭에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닫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마음밭에 이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씨앗은 발화가 안 돼요. 도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체험하기 전에. 자기는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그래요. 이 법문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법회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한참 몇 달 법문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마음밭에 씨앗을 뿌린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더라는 거예요.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발화가 왜 안 되냐고 계속 그랬던 거지. 예,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만 좀 방편을 잘 안 쓰는 거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도 하소연했어. 그러더니 법문을 더 듣고 몇 달 지나니까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 줄 알았는데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돌이켰으면 이제 마음밭에 심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이켜서 자기는 또 마음밭에 심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돌이켰다고 바로 마음밭에 씨앗을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양말 속에 넣고 다니고 있었다는 건 또 몰랐던 거야. 상상도 못한 거야. 그래서 사실 마음밭에 씨앗 뿌리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 마음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씨앗을 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씨앗을 심는 게 쉽지가 않아. 생각을 하면 다 마음밭이 아니거든. 그건 생각의 밭이지. 결국은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사실은. 딱 한 번만 제대로 씨앗을 자기 마음밭에 심어버리면 그냥 이런 법문, 이런 가르침이 그 순간 들려요. 이 가르침은 늘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있거든.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통하고 어떤 사람은 안 통하는 이유가 뭘까? 제 가르침이 달라서일까? 그게 아닐 거잖아요. 뻔하잖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저는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누구는 통하고 누구는 안 통한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밭에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어떤 생각에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게 밝혀져. 저절로 밝혀져, 그냥.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아니야. 저절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마음밭에 달마다 씨앗만 심고 있으라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심으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제대로 마음밭에 딱 하고 심으면 그냥 그때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딱 들릴 거라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들릴 거라니까.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가르치고 있는데. 뭐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숨기는 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뭘 숨길 수가 있어요? 다 가르치고 있는 거지. 우리 생각, 지식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면 되는 거야, 이거면. 이거라고 뭐 이거구나 이런 거 없어요. 이거구나 하면 이게 아니야.